오늘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죠. 자, 여기에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이제 이 말씀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형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형통이다. 근데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는 길, 또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이 막 열린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형통은 주의 길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결국은 좋아질 거다, 결국은 완벽할 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말씀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전제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또 뭐가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부분은 29절인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개념이 어디를 향해 가게 되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개념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향해 방향성이 설정이 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도스인데, 이 아가도스의 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아가도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선인데, 그것이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 닮은 형상이 되도록, 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은 형상이 되도록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보니까 또 미리 정하셔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개념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장면까지 가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그 부르신 뜻을 이루는 건데 의롭다 하심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개념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아들의 개념을 닮아가면서 의로움을 얻어가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발전되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단어가 독사조인데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단어예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영광 돌린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독사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의 개념 속에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의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요?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 참 이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믿는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늘상 이렇게 해왔던 것들인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믿으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그 영광이 도대체 어떤 영광일런지는 이제 참여해봐야 알겠지만 그 영광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영광일 것이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의 영광일 것이고 그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서 들어가는 그래서 이 개념이 단순히 내 육체 사업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또 내가 가문이 잘 돼가지고 막 자자손손 번창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 성경 구절을 이게 100% 소화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개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이 선이라는 개념이 아가도스인데 이 아가도스 선한 분은 한 분, 그 선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선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일과 나의 계획, 나의 길을 형통시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주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개념 속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내가 누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질감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고 있어서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차이가 너무 커요. 내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만큼 강력하고 힘이 있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내 삶 속에 응답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정해놓은 그 뜻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경향성의 기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의로운 자가 되어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을 구원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어떤 재능과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화로운 삶을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보다 먼저 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형상 닮은 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역사되어지는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의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그를 하나님께서 무하시도록 영화롭게 만드시도록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개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것이 완성도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방향성과 그 완성도는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설령 이 말씀이 딱 들려졌으면, 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내가 지금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일들을 잘 되게 해가지고 풍요를 주실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그 사람은 100점 만점에 한 30점, 그렇게 이해했으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요? 30점. 네, 가락입니다. 다시 유급이에요.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향해 나가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의 특징? 네? 다 준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훈이하고 우리 강 집사님이 가까이 옆에 앉았잖아요.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네,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뭐 하거든요? 냄새도 맡아보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특징 속에는 함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 뭘 하고 싶어요? 상대에게 나를 맞추기를 원해요. 또 사랑하다 보면 또 어떤 특징이 일어나요? 내가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어요. 사실 딸기를 한 접시를 씻어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제일 큰 놈 딱 찍어 가지고 줘요. 근데 사실은 나는 큰 거 싫어, 요만한 거, 요것이 달고 좋더라, 이래가지고 요걸 달라고 그러는데, 주는 사람 입장에는 뭐냐면 내가 가장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걸, 내가 가장 먹고 싶은데 정말 탐스러운데 저게 내가 한 입 비면 정말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 것을 딱 찍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그렇게 큰 거 부담스럽고 조금 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개념이 들어있는 게 사랑이에요. 또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다 보면 상대의 뜻에 맞춰주는 게 있어요. 사랑하다 보면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자면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좋아하는 색깔은, 좋아하는 음식은 파김치, 이런 식으로 상대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부분으로 맞춰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사랑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 속에 찾아가고 만나고, 만남을 통해 뭐가 일어나죠? 계획이 일어나요. 근데 만나지도 않고 계획을 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계획이 일어나요. 만남을 통해서 일들이 생성이 되고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소통과 공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소통하게 되고 공감하는 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다. 내가 사랑한다는데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일방적인 사랑은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일방적인 것들은 결국은 잘못된, 왜곡된 것들을 드러내죠.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면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 스토커가 돼요. 그리고 스토커가 좀 심해지면 뭐가 되죠? 범죄자가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다 보면 상대방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사실은 소통이 안 됐는데 공감을 이룰 수 없죠. 이 소통이라는 개념을 우리
신앙 가운데 이야기하자면 뭐겠어요? 기도가 되겠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망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만족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공동체를 떠나서 오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되어지는 것은 그 만남을 통해 되어지는 공감이 있고 일들이 있겠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소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의 어떤 사안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목적과 방향성을 주셔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는 개인이 이루어야 될 목적을 준다면 공동체 기도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에 목적을 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할 수 없거든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무리를 이루었을 때 성도가 돼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보는 것이 목적이겠죠.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죠? 말씀을 통해 찾아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복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러면 읽는 사람은 개인의 묵상일 수 있겠죠. 듣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개인 신앙만 주장을 하고요, 자기가 개인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듣는 것이 안 되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읽기만 해갖고는 또 안 돼요. 듣기도 해야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의 신앙적인 말씀의 어떤 관계 고리가 있어서 이 신앙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그걸 지켜 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의 그 특징 중에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대상에 편이 되어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분, 내가 누군가를 사모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분이 공경함을 취했어요. 그러면 내가 대신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대신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변호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하는,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를 향하여서 내 마음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속의 것을 보여줘요. 감췄던 걸 드러내줘요. 그리고 그 깊은 만남을 통해 더 깊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형식적이 되겠죠. 형식적이라는 것은 내 필요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20년 넘어가고 30년 넘어가면 이제 정으로 살고 전우애로 살고 우정으로 살고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익숙해져서 그러는데, 사실은 위기가 닥쳐오면 과거에 또 그 사랑이 또 불릴 때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 느꼈던 그 감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알게 돼요. 그리고 또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서 예정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지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믿고 안 믿고의 개념을 떠나서 인류의 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이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받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놓으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삶을 결단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 전혀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을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8장을 하고 있으니까 7장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럼 여기서 선이라는 개념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어디를 향해 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된 신앙을 하시길 바라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의 육체의 법은 서로 다투게 되는데, 내 지체 속엔 다른 법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은 지금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인생의 목표, 내 삶의 어떤 가업을 이루고 내 가정을 이루고 이런 어떤 인생의 목표, 이것이 사실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개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개념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는, 그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맛보아야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섰을 그날에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다는 사실. 아니, 마귀의 자녀이고 공중권세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그 역사를 동조했던 난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원수거든요. 독생자 아들을 죽게 만든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나를 어떤 자리로? 하나님의 식탁 앞으로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 속에 복을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예수의 생명을 떼어가지고 나에게 나눠주면서 너 이제부터 살으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감정대로 해석하고 마음 닿는 대로 쫓아가고 내 만족을 추구하고 내 뜻에 충실했던 그런 인생이었던 난데, 하나님은 보다 더 큰 세계로, 보다 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심지어 자녀가 되게 하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깊이를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내 힘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 주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점 만점에 30점 될 수 있다고 그랬죠.
30점은 가락점수예요. 60점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어떤 가정을 이루고 내 가문이 되어지고 내 가업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개념으로 수준으로 이해하면 이거 진짜 꽝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채워주셔요. 그러나 그 목적의 방향성은 어디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들의 형상을 닮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나를 의롭게 하신 그분이 나를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의 선을 이루는 개념을 말해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든든히 서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면서 끊임없이 새 일들을 만들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어디까지? 영화로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